오늘 나눌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과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이유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을 받아 항상 감사라는 입술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진다 할지라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는 바로 예수님의 감사는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복음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감사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고라신과 벳세다 골에서였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장 많은 권능을 베풀었습니다. 많은 기적을 나타냈어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건 실패한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기적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회개가 터져서 그 마을이 확 뒤집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을은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기준은요, 우리의 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분명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감사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였어요. 깊은 슬픔과 절망이 사람들을 감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과 4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감사하는 조건이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똑같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치 아니하고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감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받았기에, 내가 얻었기에, 내가 보았기에, 내가 가졌기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뜻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기쁜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뻐하다의 반대는 바로 염려하다라는 뜻입니다. 염려하다. 염려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림나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메림은 나누다, 누스 마음.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성화돼서 바로 염려라는 단어가 생긴 것이에요. 이처럼 염려한다는 것은 마음을 나눠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음이 나눠지면요, 능력도 그만큼 나눠져서 모든 일을 잘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 딱 짝지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짝을 지게 된다면 그 순간 염려가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어둠이 엄습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비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동기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정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전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처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노래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우리가 기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생수의 강이 말라 비틀어지고 끊어졌다면 우리는 기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스스로 기쁘다 아무리 기쁘다 외친다 할지라도 기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쁩니까? 내 안에 정말 기쁨이 흘러넘치지 않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건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우리 여러 고성을 볼 때 그 성은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성입니다. 그 성은요, 정말 견고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성타가 남아있어요. 정말 견고한 성입니다. 근데 믿는 자 앞에서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수많은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사건과 문제는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고 무슨 문제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성도의 중심에서는요, 기쁨이 그 가운데서도 쏟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기쁨의 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선지자가 말한 그 마음속에 기쁨의 우물을 파라는 얘기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분과 상황에 속지 마시고 바랍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계시고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넘어지지 않아요.
모세를 통해서요, 그 홍해를 쫙 갈라버립니다. 그 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통해서는요,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통해서 비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이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전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염려를 다 끌어안는다 할지라도 그 염려, 그 일들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병들게 할 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권고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영원하심이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로 가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성도라고 내가 여기고 성도라고 전한다면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보면 쉬지 말고라는 것에 우리가 오해를 하고 또한 부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얼마나 부담이 오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요, 식음을 전폐하고 24시간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한마디로 삶이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숨을 쉬지 못하면 살 수 없으니 정말 영적 호흡인 기도를 멈추고 살아날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난 지금까지 기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난 기도하지 않아도 돼. 내가 지금까지 그 말은요, 내가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계속 숨 쉬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숨 안 쉬어도 나 살 수 있어.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이에요. 숨은 안 쉬면 누구든 죽게 돼 있고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호흡인 이 기도를 멈추는 날은 성도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요. 하나님과의 꾸준한 교제를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성도는 그 기도의 참 행복을 깨닫습니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체험하고 기뻐합니다. 대개 영적 경험은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기도를 의무로 하게 된다면 불행해집니다. 불행해. 반드시 기도는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체험과 또한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달아가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수단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에 철저하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제발 좀 제거해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주님께 3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3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그가 매일매일 삶 속에 기도하는 사람이 3번이라고 딱 지명한 것은 그 3번을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주님, 제가 창피해서 사역 못하겠습니다. 이 병든 몸을 갖고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제가 주님 보시기에 좀 민망스럽고 창피해서 도저히 내가 못 살겠습니다. 정말 주님 이거 가시 뽑아주세요. 정말 죽기를 각오 3번을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철저하게 자신의 뜻이
거절당하는 것이에요. 네 뜻은 알겠으나 네 은혜가 좋게, 만족해, 그걸로 살아. 그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 약함을 안고 살기로 작정합니다. 이 말은 바로 시험 들어서가 아니에요. 삐져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기도의 거절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주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던 것을 내가 바랄 때, 내가 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자꾸 응답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에요. 성도는 반드시 이 부분에서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내 기도 한 방이면 끝나! 없습니다. 그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내 기도가 무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지식과 능력이 많은 것 같으나 그 사람의 수준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수준에서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내용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지금 왕이 어인을 빵 찍어서 조서를 내렸어요. 그 내용이요,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순간 내가 죽이겠다. 이 어인이 찍혔다는 것은 왕인 자신조차도 그 뜻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엄미한 것이에요. 국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그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돼 있어요. 몰랐다면 모르지만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 내가 기도했던 그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신이 죽을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죽게 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을 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며 또 믿음의 기도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좋은 결과가 왔을 땐 감사, 나쁜 결과가 오면 안 감사. 그것이 아니라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매일 철회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요? 정말 어떨 때 보면요, 정말 황당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구하니까. 하나님 뜻은 거기에 분명히 뜻이 없는데 자꾸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시험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무작정 감사가 아닙니다. 더한 것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 믿음의 감사며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린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기도의 행복감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기쁨을 모릅니다. 그냥 고통이에요. 이 기쁨 모르고 기도해 보십시오. 골방에 쳐놓고서 기도시켜 보십시오. 기도가 되나요? 고통과 고난이죠. 근데 이 기쁨을 아시는 분들은요, 기도시키지 않아도요, 그냥 기도합니다. 강건전 역사하시는 그 흐름에 따라 와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인 제가 봐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앞에 너무 기쁘고 좋은데, 너무 사랑스러운데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성도가 다 그런 기대의 용장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의 참 맛을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의 맛도 잘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교회 문턱 밟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기도의 기쁨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의 맛을 아시기 바랍니다. 항상 함께 주님과 호흡하시며 항상 주님과 함께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으로 죽은 성도예요. 다른 거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고 하는 거 비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이 어떤지,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 세상에 쩌들려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 힘든 삶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은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힘들어하고 회피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라고 명령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명령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해노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요, 주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어보시니 얼마나 힘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통이요, 당해본 사람은 안 합니다. 주관과 객관은요, 그 깊이와 넓이와 간격이 달라요. 객관적인 것은요, 모릅니다. 주관적인 것은 알아요. 내가 고통을 겪어봐야 그 고통을 압니다. 내가 병을 알아봐야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그 심정을 압니다. 내가 안다고 하나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내가 육신을 입어버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이 욕을 이길 수가 없구나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건 나도 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해야 된다. 명확하게 답을 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력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바로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편히 살고 싶은 그 유혹이 다 있습니다. 안 그렇나요? 예. 내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게 얼마나 고독한데요. 내 좁은 길을 내 그 십자가 지고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때때로 옵니다. 넓은 길 가고 싶은 마음 없으신가요? 그 유혹이 없으신가요?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왜 넌 유독 그렇게 예수를 믿냐? 굳이 새벽 기도까지 가서 왜 기도해? 왜 철야까지 기도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시로 기도하라고 얘기했잖아. 그럴 때는 얼마나 잘 써먹은지 몰라요. 정말 무시로 기도하는 말. 그럴 때 써먹는 말이 아닙니다. 예. 그런 데는 잘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믿음 떨어뜨리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유혹하고 명확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왜 광신도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적당히 사는 것이 훨씬 좋게 보입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모습이요,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맞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내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말하나 나는 십자가의 도를 가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우리 삶이 그래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으나 그곳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우리는 반드시 이 시험에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지만 잘 이겨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끝까지 유혹하는데요,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 시험은요, 잠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 유혹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습니다. 한 번 내가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것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평생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요. 어느 순간 내가 딱 방심하는 그 순간 믿음 다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신앙은요,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들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이 질식당하게 되어서 기쁨과 감사가 온전히 사라지고요, 원망과 불평의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외다 생각 버리십시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영혼의 풍요로움에 만족하며 어떤 사단의 시험에서 공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참고 견뎌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로 범사라는 것이에요. 모든 점에서, 모두에서, 각각의 문제에서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범사는 사건이나 일이나 문제, 우리 생활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에요. 시간적인 것이나 언제나 항상 등의 뜻에 따라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며 또 끊임없이 언제나 일평생 감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의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기쁨을 맛볼 때 나와 함께 계셨고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로다. 시편 기자는 유다의 광야길 같이 험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생각하면서 그 길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삶에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기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어떤 환경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감사할 것을 충분히 주셨다는 의미예요. 또한 얼마든지 감사하도록 은총을 쏟아 부어주시겠다라고 사랑의 약속입니다. 분명하게 고민거리, 근심거리를 잔뜩 주시고 나서 무조건 감사라고 강요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비록 힘들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요구와 부탁을 하고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신 것이에요. 너희들은 완벽할 수가 없어. 완벽한 환경이 되지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구하면 내가 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명확하게 감사라고 하신 것은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내 마음과 뜻을 너희가 제발 알아라. 내 아들,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 사랑을 반드시 깨달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주신 감사를 잃어버린 결과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주셨습니다. 물질적,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손해가 났어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요, 불평불명할 거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감사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요, 내가 큰 문제 같으나 주님 안에서 바라보면 별거 아니더랍니다. 별거 아닌 거예요. 나를 살리신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신 그 주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육신이 건강할 때보다도 약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한 부유할 때보다도 가난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닌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아주 작은 일에서도 늘 감사함을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전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마음의 빛, 영혼의 빛을 주실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일매일의 작은 일에서 늘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생활은 주님의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아니며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며 나의 삶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겨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에요.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것,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도울심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삶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일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지 잘 알고 있어요. 감사하는 방법 다 압니다. 여기 모르신 분 있으십니까? 다 알아요. 우리가 게으르고 악해서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도 뭔지도 알고요. 감사해야 될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할 뿐이에요. 우리가 귀찮으니까, 우리가 힘드니까, 내가 악하니까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욱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제 자식 입에 밥숟갈 들어가는 것과 자기 눈에 물 들어가는 것 바라보는 재미보다 더한 게 없다.
행복한 삶은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바로 우리 속에 있어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큰 것도 감사치 못합니다. 우리 삶 깊은 곳에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요,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마땅히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받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받은 것이 없는데요. 성도는 받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때 하나 우둔하게 되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감사될 줄 믿습니다. 마땅히 감사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보면요,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 당연한 거다. 내가 숨을 쉬니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내가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숨을 쉴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먹을 수 있으니, 내가 달려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마땅하게 주님께 마땅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주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비교 감사는 악한 것이에요. 내가 저보다 나으니까 감사, 악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연약하기에 내가 마음에 갇힌 통증을 느끼는 것, 영적인 것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저 영혼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통증을 느끼실까, 그 통증을 같이 누리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감사를 나누는 것,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과 형편의 관계가 아니라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감사치 못하는 것은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고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요, 감사가 나옵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불편한 것으로 인해서 원망할 한두 가지를 통해서 그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둔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조건적인 삶을 살면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적인 삶을 포기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선택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할 것이며 영혼을 맑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배울 것이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풍성한 세계를 바라보며 거기서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감사에 넘친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사가 마땅히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우리가 감사치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있는 이 불편함을 통해서 그 영생의 그 기쁨을 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견디고 또 견뎌서 주님께서 주신 이 감사와 능력을 받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